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제목처럼 정말로 귀한 영혼을 돌아서게끔, 즉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다 평생을 귀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19일 신문기사 내용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잠시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칭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아마도 성전환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수영 선수가 여자 수영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례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 수영 선수들이 대회의 모든 기록과 타이틀이, 그 선수가 세웠던 기록과 여러 가지의 그런 많은 타이틀들이 무효화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신문 기사로 제가 엊그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발생되는 그런 일이죠, 그죠? 미국의 대학 스포츠 협의회 NCA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학 스포츠 협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공개적인 반발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협회에서 이 선수, 즉 성전환 수술을 했던 이 선수를 여성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여성 수영 선수 이 수영 대회에 참석을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다른 신문 기사에서는 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파리 올림픽 선수촌에 피임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임 도구 30만 개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기로 했다는 것을 뉴스거리로 이렇게 올려놓았더라고요. 한 넉 달 정도 남았죠, 그죠? 파리 올림픽이 한 넉 달 정도 남았는데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 각 세계에서 오는 모든 선수들을 위해서 안전한 생활을 돕는 취지에서 피임 도구 30만 개를 올림픽 그 준비위원회에서 선수촌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반갑지 않은 그런 뉴스거리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미 있었어요. 지난 1월에 어떤 대회가 있었냐면, 아마 아실 건데요. 강원도 평창에서 세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어요. 청소년 동계올림픽. 제가 그때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조간신문으로 제가 직접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아마 제가 아내에게 이러한 비판을 했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올림픽 청소년 조직위원회의 그런 결정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그러한 것을 골자로 피임 도구를 청소년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제공을 해 놓는다는 그러한 소식이 신문 기사로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기사를 보면서 좀 갸우뚱하는, 좋게 말하면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사실 좀 화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대회, 청소년 올림픽 대회인데 피임 도구 같은 것을 그 청소년들이 머무는 그 선수촌 숙소에 비치를 해 놓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도 청소년들, 그 운동선수들의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는가? 지금 제가 방금 짧게 말씀드린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가만히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서, 그리고 지난 1월에 이미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분노하고 화가 났었던 그 모습이 갑자기 기억이 되더라고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선수들에게 마치 자랑을 하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준비 조직위원회에서 공짜로 청소년들,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피임 도구를 선수촌에 비치해 놓는다. 특별히 청소년 선수들도 성인들처럼 안전한 성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대응과 그리고 넉 달 후에 진행될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현상들, 그리고 자칭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성 수영 선수 대회뿐만이 아니라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자칭 여성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여성들이 대회하는 그 종목에 참석해서 월등한 성적을 거두며 여성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며 우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원래 이런 분들은 사실 남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성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칭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인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반응. 청소년들도 알 거 다 알아. 청소년들도 알 거 다 알아. 14살에서부터 18살까지 그러한 청소년들은 성적인 순결성을 지켜야 되고 그들의 정체성은 청소년인 줄을 알고 제대로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치며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반응도 있고 청소년들도 알 거 다 알아. 요즘 시대는 원래 다 그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있어요. 크게 반응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그죠?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이십니까? 물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저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은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청소년들도 알 거 다 알아. 이런 식의 반응은 무책임한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도 예를 들어서입니다. 알 거 다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저들에게 올바른 부분들을 항상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따라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 거 다 알아. 지금 시대 애들 알 거 다 알아. 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기에 방관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사건이 거기에 해당되는 내 자녀가 거기에 속해 있거나 내 자식이 거기에 해당되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일까?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자녀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돌아서게끔 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내 주변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예수님 사랑으로 섬겨주고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며 우리는 격려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평생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책임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 거 다 알아. 알 거 다 알아. 이런 식은 아니에요.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 자녀들과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세상 길로 올바르지 못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저들의 영혼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 같은 그 은혜가 펼쳐지는 데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전도와 섬김이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주님의 마음을 잠시 헤아려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돌아서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나부터 진리로 무장하셔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순종과 행함을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서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19절 말씀, 한 번 더 본문의 1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자, 이 19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진리를 떠나버린 자들, 즉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비진리에 자기를 맡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진리에 자기를 맡긴다. 좋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지 무슨 의미냐? 세상 속에서 예수님 복음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19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미혹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로는 플라데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헤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매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그런 모습을 빗대어 설명을 하는데 말 그대로였어요. 진리가 아닌 것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헤매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헤매다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나를 향해서 헤매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세력이나 어떠한 유혹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헤매이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보이지 않는 특별히 움직이고 있는 악한 세력의 움직임에 자꾸만 헤매는 상태라는 겁니다. 비진리에 미혹되어 가는 상태, 헤매는 상태, 영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만 죄악의 유혹 앞에, 악한 영들의 움직임 앞에 영혼 자체가 헤매는 상태예요. 즉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진리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진리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지 조차를, 성도조차도 이 자체를 구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미혹되어 헤매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당시 시대에, 이 야고보 시대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주의라든지 이방 종교들이 주장하는 신비주의 현상, 그런 것에 자꾸만 성도들이 현혹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율법과 철학의 사상들이나 아니면 신비주의 같은 그러한 유혹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자꾸만 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향방 없는 상태,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여기저기 자꾸만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매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보다 못해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의 이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권면하기를 제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권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서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온 자들에게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게끔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 지금도 미혹의 상태로 지내고 있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돌아서게끔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부터가 영적으로 무장된 상태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감당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삶을 통해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엎드려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삶을 저나 여러분들부터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누군가를 돌아서게끔 할 수가 있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에 우리가 디딤돌, 즉 영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대적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적하는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들처럼 어두움의 그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삼킬 자들, 즉 먹잇감들을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삶,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날마다 악한 영들, 즉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 악한 마귀들, 그 악한 귀신들과 대적하여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지만이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온 성도가 살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너진 상태인데,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인도합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셀 리더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셀 가족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매 순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자라나는 귀한 다음 세대의 그 영혼에게 정말로 생명의 양식, 영혼의 꼴을 먹일 수 있는 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부모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지를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꾸만 무너진 상태가 있는데 우리 귀한 자녀들, 집에 있는 귀한 아들들, 딸들, 손주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귀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온전한 성장을 하게끔 우리가 과연 영적인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신앙이 무너진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돌아서게끔 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나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이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진단하시며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잘 아시지요. 나의 연약함과 이 모자람과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게으름을 오늘 이 밤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부터 진리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장하며 재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간 영혼들, 심랑한 영혼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예수님께는 모두가 다 돌아서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섬김과 기도와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분명히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 평생 주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누군가를 돌아서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20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5장의 마지막 9절에서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분명한 지침을 지금 말씀으로 일러주시죠. 참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원교회 모두를 너무너무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행진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게 딱 맞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결국 한 영혼을 돌아서게끔 한다는 것, 한 영혼이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20절 말씀의 첫 구절에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20절을 서두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반드시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장 20절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금요일 저녁마다 매번 살펴보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순종사항을 이미 말씀으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난주에는요, 병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모든 말씀을 전부 다 귀결하여 마지막 20절 구절의 첫 구절에 이 마지막 말씀에서도 너희가 지금까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던 이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즉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믿음과 인내로서 영혼을 위한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영혼을 향한 관심, 즉 영혼을 품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볼 것을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자,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게끔, 영혼이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이 사망의 늪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하는 것,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예수님께로 저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비진리에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 지금도 사망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약 550명 정도의 태신자들이 청년들까지 다 해서, 청년 태신자까지 다 해서 약 550명 정도 태신자들의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명단을 놓고 제가 쭉 처음부터 마지막 청년 셀의 태신자들 이름까지 쭉 살펴보니까 물론 개중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좀 하지만 약 550명 정도 돼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태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 영혼이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그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구원의 길로 저들이 다시금 인도함을 받을 때에 인간의 능력이나 내 능력, 내 노력, 나의 기도, 나의 간절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놓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계획과 내 힘으로 영혼을
돌아오도록 한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돌이키게끔 한다? 죄인이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며 같은 죄인이 똑같은 죄인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진리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비성경적으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 속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돌아서게끔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하셔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태신자, 약 550명 정도 되는 우리 성원교회 태신자, 이 태신자들의 영혼의 최종 책임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철저히 나는 주님의 십자가 뒤로 주님이 감추어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영혼이 돌아오게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영혼이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데에 결국에는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내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 한번 만져주시면 그 영혼 분명히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야고보서 마지막 구절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해 9월 첫 주 금요일부터 야고보서 이 말씀을 강해를 했더라고요. 오늘 강해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쭉 한번 보니까 9월 첫 주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오늘이 3월의 이 네 번째 금요일까지, 네 번째 금요일인가요? 세 번째 금요일인가요? 이때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쭉 보니까 결국에는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자주 찾아보는 성경 구절이죠, 그죠?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서 각각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들을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일도 돌보되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나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나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나도 돌보고 다른 사람도 돌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마음을 품을 때에 각각 돌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이 품으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연 어떠한가? 실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그러한 분위기가 이미 이 시대 가운데 견고히 자리 잡고 있죠. 그죠? 물론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 이기주의주의 같은 이러한 모습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에서도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남들에게 사실상 별 관심 없습니다. 내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되고 우리 가족의 신앙만 내가 잘 챙기면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자리 잡혀가고 있는 상황 속이에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요, 목회자로서 보면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씁쓸한 면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특히 신앙생활에 별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관심 없다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제대로 기도 못하는데 선교지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한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니, 솔직히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보셨죠.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구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와 비진리, 즉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기본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의 말씀에 믿음의 기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관심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관심에서부터 생겨납니다.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 구절이 20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결국 관심과 사랑을 통한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는 결국 마지막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의 하반절에 죄를 덮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있죠. 적어도 550명 정도 되는 이 태신자들과 우리 셀 리더들은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맡겨주신 귀한 주일학교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적어도 기도합니다. 오전 11시 기도 팀원들, 오후 4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온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과 열방을 향해서도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있는 적어도 이 수많은 영혼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 죄를 범한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뭔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 영혼을 향한 관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거든요. 관심에서부터. 그래야지만이,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매번 올려드려야지만이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다. 영적인 견인차 구실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견인차, 정말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데에 그 거룩한 영적 견인차의 역할을 하라. 견인차 역할이 뭔지 아시죠? 그죠? 제가 예전에 친구 목사님의 그런 부친 장례가 있어서 장례 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펑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120km 정도 한번 밟은 것 같아요. 쭉 가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앞에 가는 트럭에서 볼트가 빠져나서 제가 바퀴가 순간 팍 터져버렸습니다. 핸들이 그냥 갑자기 휘어가지고 차가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런데도 무사히 살았어요. 네, 그때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제 옆에 제 친구 다른 목사님이 또 차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는지 그때 천국에 부르시진 않으셨고, 그때 그냥 무사히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핸들을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차량이 전복되지 않고 갓길에 은혜 가운데 차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고속도로 갓길에서 견인차를 부르고 전화를 하니까 곧장 견인하시는 그 기사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를 견인고리에 걸고 견인을 해서 고속도로 밖을 빠져나가서 무사히 그 한밤중에 지정된 그 수리점이 있더라고요. 미리 연락을 해서 그래 가서 타이어를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견인차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캄캄한 고속도로에서 제 차량을 견인해주는 견인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한밤중에 무사히 제가 사고 수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죄악길에서 지금도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견인고리를 우리 성원교회에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견인고리를 이미 다 장착해 주셨어요. 그 복음의 견인고리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견인고리에 그 세상 속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의 견인고리에 걸어서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데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실 것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를 죄에서 돌아서게끔 한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한다는 것의 기본은 무엇인가? 영혼을 향한 관심이라는 것은 곧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오늘 이 저녁에 깨달으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복음의 견인차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 복음의 견인고리를 통해서 기도로서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함께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에 귀한 영적인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에 우리 성원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평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그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거룩한 주님의 사명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